이사야 42장 후반부, 영원의 터치, 영원히 터치되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닿지 않는다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되면은 그 무슨 중독이었든지 몸의 기운이 타서 메마르게 돼요. 끊임없이 그걸 원하고 그게 절실하고, 그런데 마음은 그걸 전혀 못 느껴서 중독된 그것을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삶의 중심이 되면 삶이 메말라요. 가족 관계도 메말라요. 생각도 메말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자꾸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중독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자기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냥 나 하나밖에는 중요한 게 없고 이 세상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중독의 치유는 차원이 터치가 돼야 돼요. 다른 차원이 나에게 직접 임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죄인인 나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다른 차원이 나를 만날 때, 우리 탄젠트 포인트 이미 지나갔죠. 탄젠트 포인트로 만나요.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의 절묘한 중심. 분명히 터치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터치가 안 된 것 같기도 한, 그 터치에서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건축을 했으니까요, 그 드라핑 테이블에 앉으면은 쉬지 않고 피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끊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최고로 끊은 것이 3개월, 석 달 끊어본 적도 있어요. 수십 번 끊었지만 또 수십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예배에서 무언가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명하시는 것이고 나는 담배를 끊어야 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담배를 끊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담배값을 꺼냈더니 새갑이 피운 새갑이에요. 근데 그대로 꺾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스를 갔습니다. 첫 클래스가 에코노믹스예요. 에코노믹스는 3시간 클래스예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인터미션이 되면 그때는 80년대 초반이니까 막 대부분 담배를 피울 때요. 그래서 복도가 막 꿀뚝같이 돼요. 근데 그때 딱 나왔을 때 내가 처음으로 딱 느꼈어요. 오늘 담배를 안 피웠다. 저는 눈 뜨면 한 대,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서 한 대,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한 대, 그 다음에 트레인 스테이션까지 나가면서 한 대, 거기서 내려서 클래스룸까지 가면서 한 대, 이 5대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우는 걸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피우지도 않고 피우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중독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참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유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우리의 손끝이 막 닿는 순간,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수용의 고백이에요. 탄젠트 포인트예요. 이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은 절망을 만나요. 절망을 만날 때 본질계가, 중독되었던 현상계에서 자유해져서 본질계가 열려요. 본질계가 열린다는 말은 거룩함이 보여요. 그 거룩함을 만날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요. 교리로 배워서 내가 죄인이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옆에서 뭐 한마디만 해봐 빨끈하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너무나 가치 없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가 봐도 내 삶이 싫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망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뭐 대체적으로 잘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절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삶에서 나는 이대로 망한다. 이것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을 만났을 때 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몇 주째 우리가 보는 본문은 재판정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스피치, 법정 연설문들이죠. 그래서 43장에 가서 이제 클로징 아규먼트가 일어나요. 그 클로징 아규먼트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미 만났죠. 하나님이 이 트라이얼 스피치를 하는데 내가 창조주다. 다른 창조한 것 있으면 나와봐. 내가 경륜자다. 나 외에 역사를 경영하는 자가 있으면 증거해봐. 없었죠. 그리고 내가 경륜한다는 증거로 고레스를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후반부에서 오늘의 본문은 탄젠트 포인트예요. 탄젠트 포인트. 이 탄젠트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자백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죠.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필수이고 절대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이에요. 그 자백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임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으로 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새 출애굽, 다시 출애굽,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먼저 13절에서 16절은 고레스를 통해서 섭리의 현현, 내가 역사를 경영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포로로 보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타나면서 너희의 포로됨은 멸망이 아니었고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섭리였던 것이 이제 보이느냐 그러는 거죠. 내가 약속했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보이느냐. 내가 예언했지. 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느냐. 이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표효하면서 그 대적을 제압하시리로다. 이 부분은 옛날 영화 보면은 이렇게 군대가 전투대형으로 쫙 쓰면은 최고 지휘관이 그 앞에서 막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를 막 돋우잖아요. 사기를 딱 돋은 다음에 뭐 해요? 제1진 돌격!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1진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여호와가 사기를 쫙 높인 다음에 고레스 돌격! 그러니까 고레스가 막 그 숨을 헐떡이면서 그 돌격할 때는 뭐 그냥 최고의 역량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밖에는 비길 것이 없는 그런 돌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숨이 찬 것 같이 나셈 디스트로이 파멸시킨다. 샤에프 디바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산 언덕들은 황폐해지고 모든 초목은 마르고 강들은 말라서 섬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못들도 다 말라버린다. Total destruction. 모든 것이 파멸돼요. 왜냐 그러면 창조적 해체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 집이 낡았어요. 새로 지으려면은 그걸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지어야지 낡은 집에다 자꾸 뭘 보태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트럭션은 이제 43장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 하는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해체예요. 그럼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왜 새로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 해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낡은 집인데 허물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폭삭 가라앉는데 이 현상을 끝내는 시간 폭삭 가라앉아버리는 집인데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저기 좀 보수해 주세요. 여기 기둥 하나만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 임한 절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두려움 때문에 극히 소수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 절망을 만난 심령만 주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을 보면 남은 자들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우리는 심판받음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맹인의 길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이건 뭐 포로 얘기하는 거죠. 포로는 멸망하는 줄 알았지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파괴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은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암흑에 광명 빛이 임하게 하고 구분되는 곱게 할 것이다. 이 시대 이 말씀 사역에는 이 빛이라는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뭐 거의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은 빛이 희미해진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랬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생명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생명의 빛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에 짓눌려 있어요. 뭐가 되어라, 뭐를 가져라.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도파민 기제예요. 뭐가 될 때마다 도파민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 하나 이룰 때마다 도파민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독적이에요. 그냥 나를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살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로 행복하고 기쁘게 내 생명을 한번 내가 원하는 피움을 피우면서 살아보자. 그게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세일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못 보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게 재판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소의 클라이막스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역사하고 인도하는데도 전혀 못 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믿는 걸 믿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죠. 17절, 조각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과 수치를 당한다. 당연한 얘기죠. 너희 못 듣는 자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그런 말이에요. 맹인이 누구냐? 나와 언약한 자가 아니냐? 우리 번역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충성도 되고 언약도 되는데 여기서는 언약으로 번역해야 돼요. 언약한 자가 아니냐? 여호와의 종만큼 못 보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많은 것을 보지만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지만 듣지 아니한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해요.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 중독에 사로잡혔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될 때 도파민이 솟아나거든요. 이게 뭐 생각으로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평생이 내 계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계산대로 산다는 말은 내 한계에 내가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내 계산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인간 계산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삶은 점점 더 참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조차 못 누리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아무리 없어도 가족은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속에서도 외로워지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마귀의 거짓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You will be like God.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뭐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버러지 같은 야곱이 맞습니다. 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과 관계 생겼습니까? 관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고 명한 것을 내가 쉐마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성육되죠. 나타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내가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회복된 것을 만나게 되죠. 이 권능을 누리는 것을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DNA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피울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진실이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we are nothing.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순종함이 없이 순종을 100% 원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의 진실, 거기에서 바늘구멍같이 가늘하게 만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이 일어나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의의 기쁨으로 토라를 확대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여기 확대라는 건 magnify예요. 여기 21절은 참 절묘한 절이에요. 21절을 윗달락에 붙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내실 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모두가 그 영광에 놀라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 21절을 밑에 단락에 붙이면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한 섭리가 돼요. 이 남은 자들은 너희가 남게 한 것은 내가 내 말씀을 확대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양쪽으로 다 통하겠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에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 백성이 도둑질, 탈취, 갇힘, 잡힘, 노략을 당하지만 구할 자가 없다. 나셀. 나셀은 물에 빠진 자를 건진다는 단어 우리가 이미 만났죠. 건져줄 자가 없어요. 탈취를 당하지만 슈 돌려주라 할 자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 듣는 자가 있느냐?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이 법정에서 최종 신문이에요. 피고소자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한 것이, 그리고 포로가 된 것이 나의 섭리, 나의 사랑임을 너희는 자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해체를 당할 수 있는,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반석 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이제 내가 가졌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정답 말하기입니까? 아니죠. 근데 남은 자들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길로 행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의 토라를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불타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데인데요. 말라기에서 그러죠. 너희는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 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사는 것이 보람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대하여서 떳떳하게 부족하지만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돈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대로 영원한 것이 지옥입니다. 이대로 영원한 것이. 지금은 가릴 수나 있고 현상이 있어서 육체로 서로 간에 피쳐 쏘길 수나 있지만 가릴 수 있는 것이 다 벗어진 다음에 내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일을 그대로 안다. 못 견딜 것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나는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는 앱솔루트 제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순간이에요. 위대한 순간이고 이것은 그렇게 쉬운 순간이 아닙니다.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난 때 도망가게 되죠. 이거 왕이 쫓겨가는 것도 그런데 아들에게 쫓겼어요. 다윗의 삶이 사실은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경호대가 가드 사람들의 군대였어요. 이 평생 자기와 함께한 거의 뭐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령관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그러니까 경호실장이겠죠. 이때를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덮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위기인데 자기가 제일 믿는 경호대를 떠나보내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언약궤예요. 사독이 언약궤를 메워와요. 왜냐 그러면 이 언약궤는 우리 한국의 옥새예요. 언약궤가 없는 왕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돌려놓아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오겠지만 아니면 그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에 올라섰는데 시므이는 사울의 생육신이에요.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쳤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돌아와서도 시므이를 살려놓지요. 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보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있다가 내가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면 누가 나를 저주하겠느냐. 예,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십니까? 인간의 상황으로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자기 수비대를 떠나보내요. 예, 언약궤 잘 챙겨라. 어? 그리고 지금 그런 형편에 와서 시비 거는 니은이었으면 그냥 탱가당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앱솔루트로 자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포인트를 지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뭘 갖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쉐마.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생명을 피우는 길은 이런 존재의 결단을, 이런 존재의 절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독자들은 쉬운 쾌락만 추구해요. 자연을 보라, 동식물 모두 최선을 다해 산다.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데 광분하는 건 인간뿐이에요. 도대체 왜? 얼마나 편해야 돼서? 겨울에는 히트가 나오고 여름에는 이 에어컨이 나오는데 얼마나 더 편해야 돼서 더. 자연을 보라, 동식물은 모두 환경과 조화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 주변을 파괴하는 건 인간뿐이다. 에릭 타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2년째 되었을 때 말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1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책도 여러 권 지었어요. 고통은 받아들이면 하루든지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고통이 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평생을 그게 사로잡혀 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없어야 돼, 나는 편해야 돼, 그거에 사로잡힌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종교에서 왔어요. 종교는 쉽고 편한 삶을 약속하는 거짓 집단의 대표예요. 종교 어떻게 하죠? 시작이 주인 만들기예요. 나와주세요. 믿어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러고는 그렇게 해주면 대접하고 인정하고 약속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도파민 왕국이에요. 집단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모르는 사람은 쇠뇌. 요즘은 예배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전문 성악가, 전문 안무가가 나오고 음향, 조명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세상은 광고와 소비, 광고를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부름받아 나서님. 그리고 그 소비에서 막 절정을 느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우리는 10불짜리. 왜 거짓이? 거짓은 가짜 도파민을 쉽게 솟아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람 모아놓고 분위기 만든 다음에 막 복 받습니다 이러면 막 도파민이 팍 나고 아멘 막 이러고. 그래서 종교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시는 순간에까지 하나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잡혀갔지? 내년에는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전 기구, 성전 보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전 보물이 도파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 인생, 무지하게 멍청한 인생이에요. 왜냐 그러면 중독된 건 명청한 거니까. 그러니까 007 영화, 미션 임파서블 영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어벤져스 영화, 그런 거는 난 왜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 스토리 다 똑같잖아. 나쁜 놈이 탁 나타나. 그래가지고 계속 좋은 놈이 밀려. 그러다 끝에 가면 좋은 놈이 꼭 이겨. 근데 돈 내고 또 보러 가. 왜냐 그러면 그 역전이 팍 일어날 때 도파민이 막 분출되거든요. 이런 멍청한 세상이 종이 되어서 살아요. 왜 세상이 종이 되었죠? 종될 수 없어서. 무엇에? 하나님의 종이 못 되니까. 말씀의 종이 될 수 없어서 이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이 중독이 되는 건 포유류밖에 없어요. 포유류는 젖샘이 특징이에요. 포유류라는 건 다 젖샘이 있어요. 젖으로 새끼를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를 양육해야 돼요. 살모사 같은 건 새끼를 그냥 나무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을 시키려면 보상회로가 있어야 돼요. 그 양육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야 양육을 하지.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우리 전부 다 버림받았을 거야. 예. 그래서 그 새끼를 기르는 희생을 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사랑 기제예요. 도파민은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 기제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생명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유류는 되게 가족으로 살아요. 그룹으로 살든지. 예수님이 두세 사람 그럴 때 그냥 함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내가 희생함으로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기쁨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운다는 것은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애를 산 후에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건강한 보상 기제로서의 도파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처럼 이렇게 인공적인 자극과 소비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은 그 보람과 희생을 가꾸고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애, 내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영멸, 영생이 아니고. 이 도파민에 중독된 이 시대의 삶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존재의 통곡이에요. 인간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인간의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유일한 진실이 나는 가치 없이 살았다. 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불쌍하게 살았다. 나는 심판이 마땅하다 하는 통곡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2020년 동아일보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 해가 지기 전에라는 작품인데 잠깐 들어보십시오. 어느새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길을 물을 참인 모양이었다. 기선은 그가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라 불안해졌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빼고 여기까지 가는 길을 묻는 것은 불가능할 터였다. 길을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남편은 말했다.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 여자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기선은 남편의 오른팔을 잠시 잡았다가 풀었다. 남편의 팔은 마르고 탄력이라고는 없어서 공중에 매달린 막대기 같았다. 이 근처 정신병원에요. 기선은 정신병원이라는 말이 유달리 길게 느껴졌고 남편이 그 단어를 발음하는 몇 초 동안에 허리를 꼿꼿이 했다. 아, 병원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요 앞에서 좌회전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시면 멀리서도 병원 건물이 보일 거예요. 여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준 다음 한마디 덧붙였다. 환우분을 뵈러 가시나 봐요? 우리 아들은 의사예요. 그렇게 말하고 기선은 빙그레 웃었다.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듯 했다. 거짓말도 아니었다. 기선의 아들은 얼마 전까지 정신과 전문의로 일했다. 기선은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던 날을 기억했다. 아들은 수석 졸업생이었다. 100명이 넘는 졸업생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 아들은 단상에 나가 졸업생 대표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 남편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동안 기선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 힘겨운 과정을 아들이 통과해냈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졸업식이 끝나고 기선과 남편은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 아들이 가장
잘 나온 것을 엄선해 거실의 콘솔 위에 놓아두었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젯밤 기선은 그 사진을 치울지 말지 오래 고민했다. 어쩌면 아들은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을 테니까. 기선은 아들이 가여웠고 어서 아들을 그 기괴한 병원에서 구출해내고 싶었다. 그곳에서 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20년간 뒷바라지에서 의대 들어가서 수석 졸업했는데 이 아들이 몇 년 프랙티스 하다가 우울증을 고백하고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들을 면회가는 것이에요. 아들이 타고 다니던 최고급 벤츠를 타고. 근데 멀세스를 타니까 GPS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몰라서 그 대충 갔기 때문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 주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 들렀다 그러면 정신병원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신병원 가고 있다는 말을 결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했지.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럼 끝장이 난 거죠. 근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바닷가 보이는 길로 돌아서 가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마치 무슨 해변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 해변길을 이렇게 가는데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에요. 소설 제목이 해가 지기 전이에요. 해가 지기 전인데 누군가가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해가 안 졌으니까 불꽃을 쏘아 올렸으니까 빛은 안 보이고 그 밤에는 안 보이는 먼지만 자욱하게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저자가 절묘하게 표현했죠. 우리의 인생이 뭔가 찬란한 것 한번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안 보이고 먼지만 내려오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끝까지 절망을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통곡이 터졌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배반해버릴 수가 있어요? 보이게 하는 거짓에 망가져버린 자신, 망가져버린 아들. 그런데도 절망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 보이십니까? 통곡이 터진 가슴은 광야의 nothingness. 살아온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집착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이걸 죽을 때 만나면 끝장나는 거죠, 영원히. 그런데 그 만나야 될 것을 지금 만났으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절망되어서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는 것이 종교의 주특기예요. 박완서 씨의 나의 가장 나종신인 것에서 또 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금을 박는 데는 선수시니까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증조모님 제사가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창원이 잃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증조모님 제사도 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는 아니에요. 그런 변화엔 저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내가 남이 된 것처럼 낯설기까지 했죠. 내가 도운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제삿날 말고 또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과연 형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라나 몰라. 형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삿날처럼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속이기가 싫어요. 무엇보다 피곤하니까요. 가장 쓰잘데없는 걸로 진 빼기 싫어요. 또 잊고 말고요.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형님보다는 좀 덜했지만 저도 물건 욕심이 꽤 있었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예쁜 접시나 찻잔만 봐도 어디째인가 물어보고 역시 다르다고 감탄하고 눈독 들인 건 귀엽고 장만하고 그게 사는 재미였죠. 60년대든가 형님이나 저나 아직 새댁티가 남아있을 적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귀할 때이기도 했지만 우린 사재기 선수였잖아요. 화학솜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까지 화학솜 이불이 뭐가 그렇게 신기했는지 이불개를 모아서 두 집이 한 채씩 그걸 장만했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개장롱도 갯돈 타서 장만한 거네요. 갖고 싶은 걸 애써 장만하고 나면은 그리 기쁘더니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스러워요. 왜 그게 거기 있을까? 몇십 년 손때 묻은 것들이 뜨악하고 낯설어지기도 하지요. 인생이 뭐 같습니까? 도파민 중독이에요. 아이가 A+를 맞았어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성취했다, 얻었다, 이루었다, 전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필요 없는 것 아니죠. 성공과 성취가 필요 없는 것 아니죠. 건강한 수준에서는 즐김의 대상이죠. 보이기가 아니죠. 내 진실과 상관없는 보이기가 아니죠. 사람한테 보일 것이 없는 이 텅 빔이 두려워서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 앞에 폭포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 이상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중독에서는 그것보다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삶은 종말적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 이 하루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말적임을 아는 사람은 이 하루를 헛되이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도파민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보다 내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종말성을 아는 사람은 생후를 살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여도 내가 한 생애를 산 다음에 나는 누구인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러므로 생후를 살지 않는 사람은 후회가 영원하고 절대적이에요. 생애에 사로잡혀서 생후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후회가 영원하고 절대적이에요.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무리 봐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주님이 물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어부였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주님도 못 따라요. 고기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안의 존재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텅 빔이 된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말씀은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스스로도 아는 거짓인 종교생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빈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 내 고집대로 한 것, 내 계산, 내 생각대로 한 것 다 내려놓았으니 이제 임하시옵소서. 이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한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죠. 내가 절망된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